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우리 시간 손뼉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변함없이 이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의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의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럽 안미 선교팀을 위하여. 둘째, 동안교회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셋째, 국내 정세의 안정화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의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럽 안미팀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키워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안교회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헌금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정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안정화시켜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2025년을 시작하며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여름의 햇빛처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시며 가을에 열매가 맺은 같이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을 위하여 교육 훈련들과 각 부서의 올해 사업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필요한 곳에 성금의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육과 사업들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 나라를 남북으로, 동서로, 세대로, 남녀로, 이념으로 나누어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죄로 가득 찼던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떨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임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붙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무너져가던 시대에도 남겨진 구루터기를 말씀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도 주님이 택하신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다시금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세워주신 이규정 목사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삶의 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단과 찬양을 드릴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예배를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예배당을 밟은 한 분 한 분들 모든 분들이 구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란만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 역시도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여 년이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즉 자신의 삶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갈등과 속임수, 도피와 시련, 가족 문제 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어쩌면 누군가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에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 결과 도망자의 삶이 된 것이죠. 가족과의 갈등도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아내들 간의 질투와 아들들 사이의 갈등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리고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노년이 들어서는 기근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의 고향이 아닌 애굽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삶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형을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았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 아들들이 요셉을 잃었다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야곱의 상황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성실히 섬겼습니다. 비록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신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고자 하니 라반 외삼촌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7년이 되던 해 첫날 밤 그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라헬을 보기 위해 천막 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죠. 7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라헬만을 바라보고 외삼촌을 위해서 살았는데 신부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7년을 봉사해야 된다라고 외삼촌이 제안하기에 그는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라반은 품삯을 여러 번 바꾸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낮에는 태양 아래서 더위를 견디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며 양을 지키고 혹 양을 도둑 맞거나 명수에게 죽은 양을 있다면 야곱은 자신의 양으로 대신
갚았습니다.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만큼 성실히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어쩌면 라반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꾼이 들어왔다, 어쩜 우리의 이용 대상이 왔다라고 하고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점차 이제는 의심과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을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빼앗고라는 단어 라카흐, 취하다, 탈취하다, 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반의 아들들이 부친 라반의 양떼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양떼를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양떼가 늘어나니까 그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반이 그 일을 맡겼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삼촌의 양떼를 잘 돌봤습니다. 뭐 속임수를 쓰거나 탈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외삼촌의 양떼가 손해를 입으면 자기 양을 채워넣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의 제상의 증거는 야곱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으로는 구속사적 주역의 부름을 받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라반의 아들들 역시 그 부친 못지않게 탐심이 굉장히 많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야곱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은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그가 이 모든 영광을 가져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지위와 명성을 함께 가져갔다, 함께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아갔다. 그러니 그들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라반의 안색 또한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변화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물로 인한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질투와 시기로 사로잡혀 그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진주에 유명한 작가 한 분이 있으십니다. 진주여고 출신인 박경리 작가님께서 계신데요. 그분이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동에 이사온 후 쐐기를 쏘여 팔이 퉁퉁 부은 적이 있었고 돌틈의 땡비 팔짝팔짝 나를 뛰게 한 적도 있었고 향나무 속의 말벌 땜에
얼굴 반쪽 엉망이 된 적도 있었고, 뿐이랴 아카시아 두릅 찔레도 각기 도끼를 뿜으며 나를 찔러댔다. 뿐이랴 베어놓은 대추나무 끌고 가다가 종아리 부딪혀 피투성이 되던 날, 오냐 내가 나에게 안갚음을 하는구나. 아픔을 그렇게 달래었지만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눈이더군. 나보다 못 산다 하여, 나보다 잘 산다 하여, 나보다 잘났다 하여, 나보다 못났다 하여, 검이 되고 화살이 되는 그 쾌락의 눈동자 견딜 수 없었다. 그렇죠. 나보다 못났다 하여, 나보다 잘났다 하여, 나보다 잘 산다 하여, 나보다 못났다 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다라고 박경리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러한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호의적이던 어쩌면 가족과 같은 진짜 가족인 그들이 남보다 못한 시선을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했다면 다윗도 불안했겠죠. 불안정했겠습니다. 그 역시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의 눈동자인가.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질투와 시기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20여 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델의 언약에 따라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도 속이는 자로서 누구를 속이는 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러한 야곱을 속이는 라반은 사기꾼의 사기꾼인 것이죠. 사기꾼을 등쳐서 사기치는, 얼마나 그 기술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그 수많은 속임수와 사촌들도 못지않게 질투심이 많죠. 사촌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놀랍게도 이러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사기꾼이 맘먹고 자기 신의 조카를 사기치고 있는데 오히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라반이 너의 몫을 정하라 했을 때 아롱지고 안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며 막 나뭇가지를 열심히 흔들죠. 그것이 30장 사건인데 30장에는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다라고만 표현해 있는데 31장 6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나뭇가지 흔들고 얼룩진 것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사기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듭니다. 어떻게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삶의 위기로 인해 낙심하여 떠나는 떠남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삼촌도 안색이 변하고 저 사촌들도 저러는 거 보니 치사하고 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떠남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의 떠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반응은 가족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라헬과 레아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나눕니다. 즉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떠나고자 하는 결심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어디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감정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과 함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가족인 아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나누었겠죠.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도 이루어 주셨고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산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떠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함께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라헬과 레아의 반응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야곱과 함께 떠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레아과 라헬은 가장 가까이서 야곱을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사기꾼인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로 아내들입니다. 그런 아내들이 야곱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떠남에 있어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와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떠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에게는 두 번의 떠남이 있죠. 베델에서 라반의 삼촌집으로 떠나는 떠남과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떠남, 어떤 떠남이 더 어려울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니 사실 베델에서 외삼촌 집에 가는 건 홀몸이잖아요. 홀몸이면 그렇게 뭐랄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또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는 외삼촌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는 과연 에서인 형이 나를 보호해 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결론 내리기로는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을 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을까. 아니 뭐 눈빛이야 시기 질투와 버티면 되죠. 20년 넘게 버텼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준비하고 마침내 가족들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또 관계에서 떠나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고 떠나는 믿음의 용기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떠남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셨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역시도 날마다 불확실 속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날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과 관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21회 평북노예 중고등부 꿈틀꿈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귀한 수련회와 또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야 할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의 환경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나가기를 소원하는 요새 모인 모든 성도님과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